예, 오늘은 성찬의 날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는 마지막 성찬 예식 진행이 되겠는데, 그래서 더욱더 제 마음에도 또 각별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떠나 있고 마지막 주에 와서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성찬의 날인데요, 성찬은 하나의 예식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예식은 아닙니다. 예식 중에도 아주 특별한 예식인데요, 그 특별함은 단지 이 예식이 주님께서 특별히 친히 세우신 예식이란 점에서만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도 물론 이 예식은 특별한 예식이지만, 그러나 이 예식은 우리가 하는 다른 어떤 그런 기념일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8.15 광복절이나 부모님 추모일과 같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날들은 단순히 과거에 이미 일어나서 지금은 어쩔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기념인 것이죠. 그러나 성찬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기념일입니다. 성찬은 그것이 기념하고 기억하려는,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그 사건 자체가, 그 사건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죽음부터가 벌써 너무 특별한 것이에요. 그것은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에 관한 묵상인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무리를 걸으신 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것은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 명하면 죽은 자의 생명이 돌아왔던 바로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분은 세상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사건을 우리가 단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사건을 들여다보고 해부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간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런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려는 그 사건은 죽음으로 끝난 사건도 아닙니다. 그때 죽으신 그분은 죽음이 무덤 속에 그분을 가두어둘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금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찬은 어떤 사람이 부모를 추모하는 것 같은 그런 추모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끝나버린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애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성찬의 자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논리도 이해 안 되는 한 죽음,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죽음,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며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은 언제부터 그 죽음은 계획되었는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 죽음이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이라는 이 이상한 이 점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 예식, 성찬을 통한 이 깊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 사건이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 몸에 신경망들이 막 펼쳐져 있는 것처럼 구약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예언이 하나로 모아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신경이 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신경이 퍼져 있는 신경이 한 지점으로 다 모여지는 신경망들이 모아지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신경망처럼 퍼져 있는 그 모든 예언들이 신경망이 모이듯이 다 모여서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다면 그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행하며 기념하려는 그 죽음은 바로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누구나 구약의 예언들이 다 그 지점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에다 초점을 맞추고 들여다보면 우리는 중요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경이 우리 몸에 이렇게 퍼져 있을 때 우리가 바늘끝으로 찌르면 신경이 바로 그 신경이 있는 지점을 이렇게 맞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경이 모여있는 곳은 찌르면 어느 곳을 찔러도 신경망이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물고기가 막 이렇게 바다에 있는데 그걸 물고기 잡을 수는 없지만 물고기가 막 바글바글 모여서 엎치락뒤치락 난리를 치고 있는 그곳에는 손을 넣으면 어디나 다 물고기가 잡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죽으심의 사건 속에는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거리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번뜩거리고 여기서도 그분의 사랑이 번뜩거리고 저기서도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번뜩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할 바로 그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찬을 은혜 주시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행위를 반복하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면 그것이 저절로 은혜가 된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괜찮고 그냥 이 행위를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 요거는 지극히 가톨릭적인 생각이에요. 가톨릭에서 그러죠.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이 떡을 먹는 게 중요하고 떡을 먹으면 목구멍 넘어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피를 마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 잔을 마시면 이 포도주가 우리 목구멍 넘어갈 때 피가 된다. 이게 가톨릭에서 하는 말들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식을 단순히 행하는 것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이 정당한 말씀과 결합되어 전파될 때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정당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과 함께 성찬은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인내와 정의와 공의와 모든 것이 그곳에 그냥 잡히면 물고기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면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위로와 인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심령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는 성찬과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행하며 기억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 시작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초반부는 그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라고 그랬는데 이 이러므로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11장을 가리키는 것이죠. 11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자기 시대 속에 던져진 믿음의 과제들을 안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 그들의 간증들, 그것이 여기에 가득해 있으니 그들의 고백들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들의 박수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경주를 달려가자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우리가 잘 달려가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죄들, 우리를 얽매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경주를 달려가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달려가자고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를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그 말의 뜻인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인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걸까요? 나의 결심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소경과 같아서 그분에 관한 진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를 그분의 은혜로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그분의 믿음직한 모든 아름다움을, 그분의 믿음직한 그분의 덕성들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줌으로써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눈앞에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신뢰할 만한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 그분으로부터 매력이 발산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뢰와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 신뢰와 그 사랑은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온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그런 매력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믿음의 창시자는 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믿을만하고 어떤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믿을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을만하죠? 내가 믿기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믿을만한 그분의 인격적인 특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은 왜 믿을만하지 못하나요? 내가 안 믿기로 해서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격을 계시하는데, 나타내는데 믿을만하지 않은 말, 믿을만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없죠. 왜 믿을 수 없냐면 안 보이니까,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열린 우리의 눈앞에 그분 자신의 믿음직함을,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대함을, 영광스러움을 비추어 줌으로써 우리가 하여금 보고 믿는 마음이 생기게 하신 것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경주를 달려가는 내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말하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빚어주시는 분. 그때도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열린 눈앞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신뢰할 만함을, 영광스러움을, 선하심을, 그 매력을 우리들에게 끝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경주를 달려가는 내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두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이 또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두고 그 예수님 상을 바라보면 되나요? 모양을 만들지 말아 했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 상을 만들어 두고 내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의 상을 바라보면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굉장히 가톨릭적인 생각이에요. 가톨릭이야말로 성당 입구에 성모 마리아 상 만들어 두고 거기서 절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도 예수님 상을 만들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면 그것도 굉장히 가톨릭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에 관해 얽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 그의 죽음은 언제 시작되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죽음은 왜 필요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어떤 능력과 지혜가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참으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그분과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 상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상을 만들어 두고 그걸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중에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분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구약의 그들과 다른 상황에 놀라운 특권을 받고 있는 자들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어떻게 다른 피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성찬을 해야 되니까 짧게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분을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도달해 있냐 그러면 시온산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요.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진하여 한 곳에 직결해서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거기에 불꽃으로 임했습니다. 그 산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그냥 불타오르고 산이 진동하고 떨었습니다. 산이. 그리고 막 소리가 났어요. 그때 그 산 아래 서 있는 그들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때 상황과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때 그 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하지 못해서 산이 흔들리고 불붙고 연기나며 천둥치고 번개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명하기를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면 짐승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요청했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를 당신이 올라가서 듣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우리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순종하겠나이다고 말한 것을 제가 오늘 지난 주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정말 다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옛날에 여러분 어머니들한테 혼날 때, 여러분 아빠에게 혼날 때 너무 무서워서 어찌됐든 간에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절로 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 위에 다른 선택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다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들고 올라와서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생명 다해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으로서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는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하나님도 목숨 걸고 백성들도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켜가기로 마음에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 후에 그들은 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산에 올라가게 된 거죠. 장로들이 올라왔지만 그들이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간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있던 그 구름과 빽빽하던 구름과 불꽃과 천둥소리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청명하게 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셨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적어도 조금 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좋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올라갈 때 좋았겠지만 그 좋았다는 그 좋았음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동안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올라가도 괜찮을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올라가서 아무 일이 없고 맑은 하늘 안에서 떡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 시간을 지냈을 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좀 안심이 되었겠죠. 다시 내려왔을 것입니다. 내려올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짐승의 피로 그렇게 하고 정말 괜찮을까? 뒤통수에 벼락이 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옛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뭘 알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이른 곳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네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이른 곳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산은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곳이죠. 그곳은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죠? 여러분,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때만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때만 죽을 수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그 일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너희들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룬 것이 그 신의 산이 아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곳은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무섭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곧 알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곧 알게 되는 이유가 그 시온산에서 뿌려진 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온산에서 뿌려진 피가 구약의 그 어떤 피와도 다른 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에서 뿌려진 짐승의 피와는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피는 구약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되어진 아벨의 피와도 너무나 다른 그런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는 말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 아시죠?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첫 자녀로서 가인과 아벨, 가인에게 살해당한 형제가 아벨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졌다고 앙심을 품고 그 동생을 없애버리면 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을 때 그 죽은 동생이 아벨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며 우리에게 뿌려진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말을 하나요? 성경은 피가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피가 무엇을 호소하겠습니까?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것은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억울한 죽음을, 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이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너무 이게 좀 으쓱하다면 좀 고상하게 말해볼까요?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억울한 피가 흘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의 억울하게 흘려진 피를 보시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종류의 부르짖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피, 그 언약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그 피는 다른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하여 주기를 탄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벨의 피에 대한 응답도 들어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정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죽음은, 그 피 흘리심은 자기가 죄인지를 아직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미리 흘려진 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죄인됨의 비극은 뭐라고요? 우리 죄인됨의 비극은 우리가 얼만큼의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내가 기억하는 죄만큼이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극은 뭐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죠. 모르니까. 그런데 더욱 비극은 알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해결할 수 없고 몰라서 더 해결할 수 없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저지르는 죄를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곰곰이 생각해도 알 수 없거니와 우리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들은 우리의 문화 속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우리는 그 죄를 이상하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녹아있는 죄를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옛 언약 얘기를 하면서 모세도 무섭다고 말했다 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모세도 무섭다 그랬거든요. 오늘 그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치면서 산이 울리고 하는 그 산 너무 무서웠죠. 그 구름이 거치고 올라가는 거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래도 올라갈 때 무섭고 내려올 때 더 무섭고 하는 것이 그 옛 언약 속에서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올라갈 때도 무섭지 않고 내려올 때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도 나는 내 끝을 모르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저지른 100가지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그러함을 이미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피를 흘려주신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속에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하러 올라갈 때도 무섭지 않고 예배하고 내려올 때도 무섭지 않은 그런 새 언약 시대의 백성들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이 성찬은 단지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들은 말씀들을 이 예식과 결부시켜서 이 예식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거행해야 될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크게 잘못을 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행할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이 바로 그 놀라운 주님의 살이요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